나마아미타불. 오늘은 임종에 갖추어야 할 지혜로운 배와 노라는 제목으로 대세지 보살의 하신으로 불리는 인강대사님의 임종 전염 연불 본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강대사님은 중국 근세의 큰 스님으로 정토종 제13조 스님으로 추존된 분이시고요. 이 임종에 갖추어야 할 지혜로운 배와 노, 한문으로는 임종주즙이라고 합니다. 주는 배 주자고 즙은 노즙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시에 갖추어야 할 지혜로운 배와 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 임종하는 분의 의식은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떻게 연불조력, 말하자면 존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인강대사님께서 인강대사 가언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계신 글입니다. 이제 임종주즙이라 할 때 이 배와 노를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가 왕생하실 때 이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 극락세계로 갈 때는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거든요. 또 불화에도 많이 그려져 있고, 또 서방 삼성의 접인을 받을 때는 연꽃, 연화대 위에 앉아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반야용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 뒤에 이제 앉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왕생하는 분이 평소에 어떤 관념을 가졌느냐, 또 어떤 불화를 보고 기도를 했고, 어떤 아미타 부처님 상을 보고 기도했는지, 거기에 달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 삼성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님이 오실 때도 평소에 이 예배하던 그런 불상의 형상과 비슷한 형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체 유심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반야용선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 연화대, 연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 미세한 얘기고요. 인강대사님의 임종 전염 법문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에게 8가지 인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곧 지식이요. 지식이란 것은 지각을 말합니다. 앞에 5 인식은 눈, 귀, 코, 혀, 몸이고, 제6식은 의식이요, 제7식은 말라식으로 전성식이라고도 하고, 제8식은 아레아식으로 또한 함장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5 인식, 이거는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비설, 신식을 말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거를 이제 앞에 5가지 인식이다 해서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할 때는 제6식을 말합니다. 의식이 있다. 제6식 앞에 전오식이 있습니다. 이제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6 의식 뒤에는 제7 말라식이 있습니다. 이 말라식을 전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오식, 육식을 아레아식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 말라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 아집의 근원이 바로 이 말라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8식은 아레아식입니다. 아레아식은 모든 정보,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함장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윤회를 통해서 몸을 바꾸지만 아레아식은 계속 전이가 돼서 이 전생의 기억이 저장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 아레아식이 지혜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전식 성지라고도 합니다. 이 식이 전환되어서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식은 아리아식을 말하고요. 지혜라는 것은 무분별지를 말합니다. 이 중생의 12분별을 초월한 무분별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체종지라고도 하고요. 또 대원경지라고도 하고요. 이 수행을 통해 이 식은 지혜로 변환이 되는데요. 특히 앞에 이제 전오식 5가지 인식 전오식은 성소작지로 변화가 됩니다. 또 이 제6의식은 묘관찰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7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변화가 됩니다. 이 평등성지가 나타나면은 너와 나 자타가 평등하게 되고 또 둘이 아닌 무연대비, 동체대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평등한 성스러운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레아식은 대원경지로 바뀌어져 가지고 부처님의 일체종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일체종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전식득지나 전식성지가 이루어져서 해탈, 열반, 성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생겨날 때는 제8식이 가장 먼저 오고 제7식, 6식, 5식이 차례로 뒤따라 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이 제8식, 아레아식이 가장 뒤늦게 떠나고 나머지 인식은 역순으로 차례대로 떠나갑니다. 무릇 제8 아레아식은 곧 사람의 영적 인식으로 세속에서 흔히 말하는 영혼입니다. 이 영적 인식이라는 이제 한자 단어는 영식이라고 합니다. 영식. 이제 영혼이라고도 하고요.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말은 안 씁니다. 영식이라더니 아레아식이라느니 신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신령스러운 인식이다 해서 신식이라고도 합니다. 영식 또는 신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8식은 신령스러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수태가 될 때에 맨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자리 잡은 태아가 살아 꿈틀거리게 됩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져 죽은 다음에는 곧장 떠나가지 않고 반드시 온몸이 다 차갑게 식기를 기다려 따뜻한 기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뒤에야 비로소 이 제8식이 떠나게 됩니다. 제8식이 떠나간 다음에는 트럭끝만 치도 지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몸에 한 곳이라도 따뜻한 기운이 조금만 있다면 제8식은 아직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몸을 만지고 움직이면 그 고통을 알아 느끼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거나 손발을 펴고 굽히거나 몸을 옮기는 따위의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만지고 손을 댄다면 그때의 고통은 가장 참기 어려운데 단지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식, 아레아식이 이제 몸을 떠난 뒤에 이제 이 몸을 만져야 되는데 그 전에 몸을 만지면은 이 임종하는 분은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몸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숨을 거둔 뒤에 보통 한 8시간에서 12시간 이 지난 뒤에는 이제 그 몸에 손을 대도 됩니다. 그러고
이 존염이 잘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받고 또 이 이제 신식이 이 정수리 부위에 온기가 최종적으로 남아서 떠난 뒤에는 만져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임종하시는 분의 몸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 뒤에는 이렇게 몸을 좀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존염하는 그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면은 스님들이 이제 몸이 부드러워진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몸을 좀 만져도 되고요. 이렇게 숨을 거둔 뒤에 바로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몸의 상태를 보고 그 하색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져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경을 찾아보면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과 따뜻한 기운, 그리고 인식, 목숨, 기운, 인식, 식은 아리아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사람 몸에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면 인식도 존재한다는 뜻이고, 인식이 존재하면 목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옛부터 죽었다가 사흘 또는 닷새나 지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많은데 역대 기록을 찾아보면 하나하나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죽은 뒤 사흘 만에 대렴의 예법을 행하는데, 이 대렴이라는 것은 이제 클 대자 염하다 할 때 염자인데요. 시신을 간 속에 넣고 뚜껑을 덮어 못을 박는 것을 대렴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죽은 뒤 사흘 만에 대렴의 예법을 행하는데, 이는 가족들이 사모와 비애의 감정으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살아나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흘까지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의 성가에서는 비록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랴부랴 움직이고 옮기거나 변화시킨다면 자비심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말에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토사호비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미물도 비슷한 처지를 서글퍼함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사람이고 더구나 같은 불자인 우리들이 그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란 게 고통이 극도에 이르면 성질을 내기 쉬운 법인데, 임족의 성질내는 마음을 품으면 타락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지옥악의 축생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이제 토사호비라는 이제 속담이 있듯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암컷 사자가 이 사슴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잡아먹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모성이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유튜브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처럼 이제 짐승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은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아플 때보다도 1000배 정도의 고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종하는 분이 계신데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을 한다거나 또 종교 때문에 갈등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종하시는 분이 미워하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을 또 보게 되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존염이 다 끝나고 나중에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존염할 때는 불자들, 특히 연보를 아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존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가 다를 경우는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경에 보면 아기 달왕이 풀탑과 사원을 세워 그 공덕이 매우 크고 높았는데 임종의 시중 들던 신하가 부채를 들고 있다가 왕의 얼굴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왕이 고통스러워 성질을 낸 때문에 죽어서 그만 뱀의 몸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생전에 커다란 공덕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문 이제 스님을 만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설법을 듣고 뱀의 몸을 벗어나 천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경의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경이라면 돼 있고요. 이 아기 달왕이 할을 내는 바람에 뱀의 몸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뱀이 보통 보면 이제 사악하고 할을 잘 내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또 지은 공덕이 있어가지고 또 선지식을 만나서 그 설법을 듣고 뱀의 몸을 벗고 천상에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극락은 가지 못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죽은 이의 인식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히고 또는 옮기거나 하장을 하면은 그로 하여금 고통스러워 성질을 내게 함으로써 더욱 타락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잔인한 마음으로 이치를 어기고 일부러 참혹한 독약을 베풀려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이와 무슨 원수를 지고 무슨 한이 있다고 선량한 마음으로 악한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지 정말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이 숨을 거두고 바로 이렇게 응급실로 옮겨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숨을 거둔 뒤에도 연부를 3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받는 상서가 나타난 뒤에 8시간이든 또는 12시간이든 그 상태를 보면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이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임종하시는 분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할을 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장기 기증을 하신 경우는 물론 선한 의도로 이렇게 서약을 하셨겠지만은 이 정토 쪽에서는 장기 기증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장기 기증을 할 때는 체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해부하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 그거를 참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장기 기증 서약을 가족의 동의하에 미리 해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이 정토 중에서는 장기 기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이 숨을 거뒀더라도 8시간 또는 12시간까지는 몸을 옮기지 않고 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존염을 하거나 또는 정토 행자들이 같이 존염을 하거나 또 스님을 모셔서 존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득한 일이라 증거를 댈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경전에 기록된 내용도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불어난 각종 폐단은 결국 산 사람들이 죽은 이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단지 신속하게 일을 끝마치려는 생각에서 몸에 따뜻한 기운이 식어감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어 일상처럼 되었기 때문에 설령 이러한 이치를 언급하는 자가 있더라도 도리어 어리석다고 비웃음을 당하고 죽은 이의 고통은 더욱 펴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태어남과 죽음밖에 없도다. 태어남은 산 거북이의 등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고 죽음은 산 개를 끓는 물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8가지 괴로움,
이걸 팔고라 합니다. 8가지 괴로움이 한꺼번에 번갈아 지지고 볶아될 때 그 아픔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고, 이 태어날 때 산 거북이 등을 벗기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때 산 개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만큼 이 태어나고 죽을 때 고통, 이게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렇게 엄마 몸에서 나오자마자 엉덩이를 맞아갖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울음을 내지르면서 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또 돌아가실 때도 극심한 고통으로 또 그 고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이 생사의 윤회로 인한 고통을 격음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격음의 미혹이라고도 하고요. 이 죽음을 거쳐서 몸을 바꿀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 쇼크로 인해서 모든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격음지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윤회를 하고 또 새 몸을 받아서 새로운 또 삶을 또 살아야 되고 또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티벳에서 이 한생하시는 림포체 이제 할불들은 어릴 때는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5세, 7세를 넘어가면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격음의 미혹, 이 중음을 거쳐 몸을 바꿀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사윤회라는 것이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육신과 생각, 이 나라고 하는 이 아집,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작은 감방입니다. 감방. 육신이라는 감방이 있고 또 윤회라는 거대한 감옥이 있습니다. 이 두 감옥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행자들은 이 임종에 이르러서 이 2가지 감방과 감옥을 동시에 벗어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전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전염 때 연보를 모르는 분들도 또는 종교가 다른 분들도 이 스님이라든지 정토행자의 이 법문을 들으면서 또 전염 연보를 들으면 왕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염 법문이 인강대사님에 의해 이렇게 설해진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자를 보살피고 시중드는 모든 사람들은 세심하게 주의하고 신경 쓰되 특히 한자와 쓸데없이 한가한 잡담을 나누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흩어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수선하게 떠들어대거나 구슬픈 심기를 내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한자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고 한마음으로 연불에 집중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도록 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염할 때는 울거나 또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울지 못하게 하고, 이 정토행자가 아니거나 불자가 아닌 분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라든지 손자가 장애인이 있거나 또는 파산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제 무직일 경우 이 임종하시는 분이 걱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존염하기 전까지는 눈앞에 안 보이도록, 눈에 밟히면 걱정이 되니까요, 눈에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존염이 다 끝난 뒤에, 왕생하신 뒤에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친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염불조력하여, 염불조력을 존염이라 합니다. 염불조력하여 한자가 그 염불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서 염송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재력이 넉넉하다면 여러 스님들을 초청하여 조를 짜서 번갈아 염불해 주도록 안배하여 염불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임종하는 분이 복이 많은 분이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존염해 주실 스님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식들 또는 도반들이 존염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정토 행자님들과 결사, 연불 모임을 갖고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이 먼저 왕생을 하거나 또는 도반의 가족이 임종시에 또 존염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존염을 받고 이게 서로 상부상조가 됩니다. 되고 내가 저 도반을 위해 저 도반의 가족을 위해 하는 존염 연불이 결국은 내 수행입니다. 내 기도고 그 공덕이 다시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존염을 통해 왕생한 분들은 내가 왕생할 때 내가 임종시에 서방부 삼성이 오실 때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조변을 하십니다. 그 인연 있는 조상님이라든지 도반님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이 극락에 가신 분들은 서방 삼성과 같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극락세계로 이렇게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염연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제 임실상이암의 동여 스님, 우왕 이제 부곡사의 성호 스님 이런 분들은 이제 정토 법문도 하고 또 실제 연불 수행을 하시고 연불 체라정진도 하시고 존염도 하시고 이론과 실제가 갖춰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존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이나 강의만 가지고는 존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평소에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존염을 이제 청하시면 되고요. 근데 스님들이 이제 바쁜 일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스스로 존염을 한다. 내 가족은 내가 존염을 한다. 그리고 도반님들을 청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님들이 인연이 되면 더욱 좋은 일이고요. 그때도 도반님들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시에 이게 하룻밤이 될지 이틀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계시고 정토행자님이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 존염해줄 분이 없이 내 혼자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연불기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US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를 해가지고 연불을 못할 때는 그것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대체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자가 귓속에 늘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도 부처님의 성호를 늘 염송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자비 원력의 가피를 받아 극락 왕생할 것입니다. 만약 재력이 없다면 가족 모두 함께 마음을 내서 직접 연불 조력을 함으로써 최후의 연분을 잘 매듭짓도록 해야 합니다. 사후에 처리할 일들 일랑 행여라도 한자 앞에서 발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모시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한자 앞에서는 발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을 하게 되니까요. 다만 목탁이나 방울 치는 박자에 맞춰 큰 소리로 연불하여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또렷 한자 귓속에 들어가고 한자 마음이 늘 연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리가 둔탁한 목탁은 임종시 연불 조력에 결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탁은 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령이라 중국 목탁은 둔탁하진 않습니다. 이제 딱딱 끊어지면서 좀 맑은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연불할 때는 중국에서는 요령, 방울, 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면은 소리가 맑고 청아하고 또 또렷또렷하게 이제 한자 기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목탁보다는 요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몸은 앉든지 눕든지 그의 자세에 자연스럽게 맡기고 절대로 움직이거나 옮기지 말며 모두 연불에만 전심전력하며 숨이 끊어지고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 정신의식, 신식을 말합니다. 신식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기다린 후 다시 두어 시간은 지나야 바야흐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싸늘해져 딱딱하게 굳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씻기고 뜨거운 수건을 팔이나 무릎 관절에 덮어 씌우면 한참 지나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감실 안에 안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감실은 이제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쓰는 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앉아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연불 행자들도 앉아서 가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감실을 사용합니다. 자간이라고 합니다. 앉을 자자 간간자 자간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누워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간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래하식 영혼이 떠나간 뒤에 이제 두어 시간 뒤에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왕생하신 분들은 몸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부드럽습니다. 그게 왕생하신 분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왕생한 분들의 손이나 팔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왕생한 다음에 만져야 됩니다. 왕생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고, 이 옹기가 정수리에 마지막으로 정수리에 옹기가 남아 있어야 이제 왕생의 증거가 됩니다. 할 일이 모두 끝나면 더욱이 계속 연불해야 합니다. 이제 이 영혼이 왕생을 한 뒤에도, 신식이 왕생을 한 뒤에도 연불은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독경이나 참회 예불과 같은 다른 불공은 그 어느 것도 연불만큼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미타불이나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라는 겁니다. 출가나 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건속들이 한결같이 이에 따라 실행한다면 죽은 이나 산 사람 모두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본래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고 누우셨기 때문에 그 자태 그대로 간에 넣어 다비하였습니다. 다비는 하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대 사람들도 각기 자연스러운 자세에 따라서 앉아서 입장한 사람은 감실, 자간에 안치하고, 누워서 열반한 사람은 간에 안치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오랜 습관이 풍속으로 굳어져 아마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또한 각자 편리한 대로 행하도록 그 뜻에 맡기면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좋고 나쁜 모습과 감흥은 원래 사실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좋은 곳, 선도입니다. 천인 아수라, 이제 하늘과 사람, 아수라 세 개를 선도라고 합니다. 이제 좋은 곳에 나는 사람은 몸의 열기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나쁜 곳은 악도를 말합니다.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나쁜 곳에 떨어지는 사람은 열기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온몸이 다 식은 뒤에 마지막 열기가 정수리에 모이면 성도, 즉 극락세계에 올라가고, 눈에 모이면 천상에 생겨나며, 심장에 모이면 인도, 인간계에 환생하고, 옹기가 배에 이르면 아기도에 떨어지며, 무릎에 이르면 축생도에 태어나고, 옹기가 발바닥에 몰리면 지옥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옹기가 마지막 옹기가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걸로 이제 왕생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옹기가 정수리에 있으면은 성도, 극락세계라는 겁니다. 이 이제 정수리는 눈보다 위쪽입니다. 보통 이제 눈에 옹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여 있으면은 천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을 이제 천당이다 이렇게 봤을 때 눈보다 높은 곳이니까 정수리입니다. 정수리에 마지막 옹기가 있으면 윤회를 벗어난 극락세계로 왕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옹기가 이제 100회, 정수리 위에 100회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극락세계고, 마지막에 옹기가 눈에 남아 있으면은 천상. 여기 천상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천당일 수도 있고, 도교 신선이 사는 천당일 수도 있고, 옥황상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인도의 제석천이나 범천이 사는 하늘나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천대천 세계 중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천상 세계는
육도 윤회 안에 천에 해당됩니다. 근데 극락세계는 육도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정토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기가 눈에 모이면 천상에 생겨나고 마지막 온기가 심장에 모이면 인간에 환생합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심장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기가 배에 모여 있으면 아기도에 떨어진다. 이제 아기들은 배가 고픕니다. 항상. 그래서 이 배에 온기가 머무르게 되고 이 온기가 무릎에 이르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축생은 기어다니니까요. 그래서 무릎에 온기가 남는다는 걸로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온기가 몰리면 지옥도에 떨어집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지하세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경의 임종징엄계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어. 대집경의 임종의 징엄이 되는 개성입니다. 한문으로 읽어보면요. 정성 안천생하고 인심 악이복하며 축생 슬개리하고 지옥 각판출이라. 이제 이걸 해설하면 정수리는 성인의 그리고 눈은 천상에 생겨나고 사람은 심장에 아기는 배에 모여든다. 축생은 무릎을 통해 빠져나가고 지옥은 발바닥으로 빠져나간다. 정성, 안천생하고 인심할 땐 심은 심장입니다. 악이 복하며, 복은 배의 복자고요. 축생, 슬개리하고, 슬개는 이제 무릎, 지옥 각판출이라. 각판은 이제 발바닥이란 뜻이고요. 무릇 태어남과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만큼은 가장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한자를 돌보는 사람은 마땅히 한 몸과 같은 동체 대비심으로 죽는 이가 극락왕생의 대업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임종시의 존엄연불은 생사의 대업을 마치는 가장 중요한 불사입니다. 그래서 억겁의 윤회를 끝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일생일대 최후의 용맹정전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든지 정토 행자 도반님들은 동체 대비 무연자비의 그런 심정으로 이 존엄연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체 대비라든지 무연자비, 인연 없는 사람한테도 자비를 베푸는 이런 동체 대비 무연자비는 보살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가족 간이라든지 또 도반들 간에는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생일대의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또 결국엔 또 이게 자기 수행이 되기 때문에 존엄연불에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사람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연 타인사하니 아심 열려하라. 불시 열 타인이여 강간 윤도하라. 내가 다른 사람 죽는 걸 보면 내 마음 불처럼 뜨겁게 달아오네. 다른 사람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라 곧 내 차례가 돌아올 걸 생각해 보니.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심 열려하라 할 때 열, 뜨겁다는 겁니다. 왜 뜨겁겠습니까? 학탕지옥, 지옥이 뜨거운 곳이니까요. 그걸 이제 먼저 연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또 보니 이제 내 차례라는 겁니다. 강간 윤도하라.
이게 이제 윤자가 이제 차례라는 그런 뜻도 있고 수레바퀴 또 윤회 이런 이제 이중의 뜻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인연과 그에 대한 가보의 감흥은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롭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먼저 남을 이롭게 해줘야 합니다. 이 글을 적어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노니 모든 사람이 각자 주의하고 명심하여 실행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강대사 가은록에 나오는 인강대사님의 존엄 연불 법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흥이란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존엄을 해주는 분이라든지 정토 행자들이 정석껏 해주는 이 연불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이 제불보살님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임종하는 분을 접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응입니다. 응답. 그래서 이제 존엄하는 분하고 임종하는 분은 감동을 줘야 되고요. 연불로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연불로서 일심칙명, 일항전념으로 감동을 줘야 되고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삼성께서 그 응답, 접인하러 오시는 걸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감응도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심이 돼야 됩니다. 연불하는 분하고 임종하는 분, 그 마음이 딱 일치가 되도록 항상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성성적적, 적적성성하게 연불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것이 가장 성스러운 불사이고 큰 공덕이 되는, 무량공덕이 되는 한 사람의 부처를 낳는 거룩한 불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불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엄연불에는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고 연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특히 연불을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일심이 되는 분들, 삼매에 근접한 분들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연불해 주시는 게 좋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같이 가서 또 해주시고, 이러면은 결국은 내 공덕을 짓는 겁니다. 내 공덕을 짓고 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종 존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언제 이렇게 또 이제 임종하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외국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내가 또 어디 입원을 했거나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나 이제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나 이런 걸 항상 대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존엄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법문을 항상 숙지를 해야 되고 평소에 연불을 전일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삼매는 안 될지라도 공부 성편 언제나 어느 정도는 연불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바로 연불이 나올 정도로, 항상 염주가 돌아갈 정도로 이 정도는 해놔야 안심하고 이 가족도 왕성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왕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러고 같이 또 연불 몸에 나가서 같이 수행도 하고 칠화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급할 때 존엄을 요청하면 이 도반님들 와서 존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불 수행은 항상 결사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검몽사처럼 1000명이 넘는 그런 대중이 물론 이제 31명이 등공하시고 나머지 1000여 명은 차례대로 이렇게 왕성을 하시지만은 같이 결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의 같이 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왕성한 분들이 또 끌어주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연불은 같이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는 게 좋고, 또 존엄을 하려면은 도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사, 이제 어디 철야정진을 한다거나
뭐 3일 집중 수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단체나 사찰을 따지지 말고 가서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심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 마음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이 우리 사찰만 간다거나 뭐 나는 내 연불 모임에 간다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신혼행을 갖추고 왕생 발언을 하는 이 연불 단체면 어디든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다 똑같은 정토 행자입니다. 그런 12분별심을 놓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존엄이 활성화돼서 이 연불이 살아나고 또 불교가 살아나고, 그래서 대만처럼 어느 절에 가더라도 선종 사찰에 가더라도 이 연불 소리가 나오는 이제 신라 때처럼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기를 발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